11월 13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러 나왔습니다. 저희가 전심을 다하여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저에게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궁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호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은 벌써 가을을 마무리하고 겨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은 결실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쌓았던 것을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금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사랑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는 데에만 힘써야 할 우리지만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는 얼어붙은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코로나의 어려움을 속히 극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아니하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북한은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국제 관계를 참으로 어지럽게 하고 있고 또한 우리를 심히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불안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를 잘 견디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이렇게 여러 달이 되었지만 아직도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도 한 마음으로 정부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김포 지역에 김포 성악교회를 설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늘 구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어둡고 참으로 빛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여 빛되고 소금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김포성악교회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한영복 목사님, 성령께서 늘 충만하시고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며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화성교회, 그러한 김포성악교회, 또 그러한 한영목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문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 대내적으로 실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김포성악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에 필요한 모든 재정들도 채워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져서 또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워주신 한영목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김포 성화교회의 표어는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전도가 계속되는데 15일, 16일, 17일에 있습니다. 퀼트 모임이 15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가족 성경 공부가 1시 20분에 본당에서 주일에 있습니다. 남녀전도의 친목회가 11월 1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벽초지 수목원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11월 20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합니다. 수능일이 17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는 화성교회 이교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은정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나요? 쑥스러우면 앉아 계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환영하는 노래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환영의 박수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지영정 우리 하나님의 귀한 따님을 김포 성화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성화되어 가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의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봉사하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개척교회에 이렇게 섬길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 형편을 돌아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저들에게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궁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기고 봉사할 때 필요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교회에서 한 유기체로서 자라가는 기쁨이 보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잣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고갱이라는 화가가 인생 말년에 아주 의미심장한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고갱은 인생 말년에 그렸는데 딸이 폐렴으로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본 적 있으시죠? 이 그림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는 방법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입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 아이가 하나 누워있죠? 탄생입니다. 탄생에서 쭉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가운데 서 있는 저 여자가 뭐 하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죠. 그리고 맨 왼쪽에 보면 노인으로 보이는 여자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손을 이렇게 하고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제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 한 장에 고갱은 본인이 계속해서 물어왔던 근원적인 질문을 예술품이 한 장에 투영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탄생, 원죄, 죽음이 보라마처럼 전개되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으로 던진 고갱의 질문에 대해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무엇이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그 정확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라고 했는데 그 만물에는 내가 속하죠. 여러분의 성함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영보기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은 정답을 들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말미암았다라는 말은 기원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원적인 질문은 인생의 절박하고 막다른 이 길에 처해졌을 때 더 간절해집니다. 게스트어웨이라는 영화 본 적 있으신가요? 영어로 조난자라는 뜻입니다. 게스트어웨이, 조난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 주인공을 했는데 톰 행크스입니다. 아시죠?
많은 영화를 찍은 분인데 이 주인공이 악천후 속에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다가 바다에 추락해서 죽게 생겼는데 다행히 무인도로 떠밀려 갔어요. 살아난 것을 감사하며 주인공은 나름대로 생존 생활에 잘 적응을 해갑니다. 이빨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이걸 치료를 못하고 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도져서 너무 또 아파요. 의사는 없고. 그래서 본인이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스케이트 날을 빼가지고 그 막 이렇게 그 이빨에 넣고 막 두드려가지고 이빨을 빼내요. 대단하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라는 걸 몸소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야생에서 불 피우기를 성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난 물고기나 이것들을 구워 먹기도 하고 이래요. 보통 사람들이 체력을 회복하고 나면 하는 일이 있죠. 탈출 시도입니다. 이 사람도 빨리 돌아가야겠다. 왜냐하면 약혼자가 있어요. 약혼자가 얼마나 걱정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빨리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제 막 수영도 해보고 작은 배도 만들어서 막 나가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섬에 아주 큰 파도가 마치 띠처럼 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파도의 띠에 막혀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산호초에 이렇게 발이 찢기고 해서 큰 부상까지 당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이 사람의 얼굴은 절망으로 그냥 깜깜해졌어요. 부상 때문에가 아니라 이 섬을 둘러싼 파도가 모든 것을 섬 안으로 가두고 만다. 마치 결계같이 작용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마음의 절망 때문에 낙담으로 얼굴은 새카매졌고 피곤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 시도까지 합니다. 여러분, 장면이 전환되면서 어느덧 섬 안에서 이제는 섬 속에 동화된 사람처럼 조화를 잘 이루며 살아가는 이 주인공 모습이 묘사됩니다. 이 톰 행크스가 영화에 대해서는 진심이 있대요. 그래서 그 조난당할 때의 모습과 적응을 잘 했을 때의 모습을 달리하기 위해서 살을 많이 찌웠다가 막 뺐어요. 저처럼 이렇게 날씬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원주민같이 아주 능숙하게 그렇게 이제 밝아진 모습으로 생존 생활에 관객들은 한편으로는 즐거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느껴요. 이제는 탈출을 단념했나 보다. 체념하고 살아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슷한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광풍이 휘몰아치는데 이 광풍의 이름은 유라굴로입니다. 이 광풍 때문에 파도가 너무나 사납고 물살이 거세서 바다를 항해하는데 세차도 너무 세찬 바람 때문에 배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배 조정이 불가능해서 단지 파손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냥 파도와 바람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통과하는 이 지역이 어느 곳이냐면 모래톱이 크고 작은 것들이 물속에 많은데 물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모래톱도 움직여요. 어느 때는 여기 있던 모래톱이 어느 때는 10m 밖에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잘 아는 뱃사람들이 걱정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서로 막 의사소통을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바람과 물살에 떠밀리다가는 영락없이 모래톱에 걸리게 생겼구먼.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거 누가 아니래. 우선 살고 보자고. 그래, 버릴 수 있는 건 다 버리자.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먼저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사흘이 더 지나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아예 배의 기구들도 다 버립니다. 요행이 그냥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이제 배를 제어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도 다 버려요. 우선 당장에 생명이 절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폭풍은 그 후로도 여러 날 잦아들지 않습니다. 해와 별도 뜨지 않는 캄캄한 날들이 지속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이제는 먹지도 못해요. 속이 나빠서가 아니고 근심 때문에 먹지 못하죠. 이거 먹어서 뭐해?
당장에 배가 뒤집힐지도 모르는데 누가는 그들의 모습을 아주 잘 한마디로 묘사합니다. 20절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뱃사람들은 구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어요. 짐도 버려보고 배의 기구들까지 다 버렸어요. 물살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배 안의 사람들의 마음에 절망이 전염돼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둘 마음의 끈들을 놓고 있는 중이에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게스트어웨이의 주인공과 다른 명함이지만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체념입니다. 체념. 제가 말씀드린 영화와 본문의 인물들은 위험 속에 안전과 고립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 다른 절망 앞에 서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서게 될 것입니다. 소유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럴 때 여러분은 이런 문제 속에서 무엇으로 진정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화 게스트어웨이의 주인공은 어느 날 전환점이 될 만한 실마리를 하나 만납니다. 우연히 떠밀려온 양철 판넬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양철 판넬을 가만히 보던 주인공의 입가에 웃음기가 번져요. 아, 이거면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돛의 역할을 하면 바람의 힘으로 그 파도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때부터 막 활기가 되살아납니다. 콧노래를 불러가며 옛날에 자살을 시도했던 그러기 위해서 목을 매달기 위해서 만들었던 끈을 벼랑 위에 가서 막 가지고 와서 배를 만들어요. 그리고 드디어 배를 만들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공해야 영화죠.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탄 배에도 새로운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22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람들 마음속에 반응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이 말을 덥석 받고는 어이구 이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좀 회의적인 사람은 사실 있으면 좋겠지만, 그죠? 일단은 너무나 믿고 싶지만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바람은 여전한데 지금 눈에 보이는 변화가 찾아오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대단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군. 이 와중에도 사람들을 안심을 시키는 것 좀 봐. 이렇게 이제 바울의 행동을 마치 위로하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하십니까? 저는 이제 살았어. 이 유형에 속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제가. 여러분, 하늘에서 시작한 구원 역사가 바울의 입을 통하여 온 배 안에 전해졌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의 앞과 뒤에 안심하라 라는 말을 해요. 안심하라. 바울의 목소리입니다. 안심하라. 폭풍 속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안심하라. 여러분, 이 말이 공허할까요? 아니면 소망을 주는 빛과 같은 말씀, 빛이 비치고 점점 밝아지는 빛이 될까요? 믿기 나름이죠. 천사가 방문해서 전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확실한 근거 가운데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순간 안전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원적인 질문 속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이 주제 속에 이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때에는 정말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회가 맞는가? 라는 막 생각이 들고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고 아는 게 병이다 라는 속담이 꼭 맞겠다라는 상황을 만나기도 해요. 코로나의 재확산을 전망하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죠. 이태원 참사라는 국가적 사회적 슬픔의 원인과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개인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 개개인들에게 남 모르는 절망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순간순간 내 전 존재를 억누를 때가 있어요. 너무나 버거운 채무, 본인과 가족의 병으로 인한 고통, 어떤 사람은 다가온 대입 수능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니 해도 사람들이 인상에서 가장 좌절시키는 현실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몰랐을 때는 몰라도 제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안식은 사라집니다. 죄 문제는 해결될 때까지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죄 문제를 여러분의 절망으로 느껴보셨습니까?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뱃사람들은 바다와 바람과 바닷속 위험 요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지식 때문에 절망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떨림에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정말 현실이다라고 느낄 때 어려움이 찾아오죠. 죄는 알았는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를 때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무엇보다도 큽니다. 여러분, 캐스터웨이 주인공은 그 무인도에서 벗어남으로 소망 속으로 들어갔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창조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서 그들도 안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복일까요? 곤란한 상황 속에서 그 곤란하게 하는 요소들이 제거하여서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위로일까요?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만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죄 문제의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배 안에서 명암이 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봐요. 여러분, 배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소식 때문에 아우 드디어 살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기뻐하지만 바울의 기쁨은 달랐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메시지 때문에가 아니라 메신저 때문에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너희를 내가 구원하리라, 이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선포되었다면 그 메시지를 들고 온 하나님의 사자는 바울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울의 상황 속으로 찾아오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 폭풍 때문에 내 몸을 가눌 수조차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우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폭풍을 누가 운행하는 것이냐? 내 것이지 않느냐? 너 또한 나의 사람이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느냐? 네가 가이사 앞에서 그 일을 다하기까지 나는 너의 머리털 하나까지 상치 않게 보호할 것이다. 네가 있는 한 이 배는 안전할 것이다. 이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맡긴다. 여러분, 내 소속이 하나님 나라,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라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분의 뜻 안에 있다. 이것이 바울이 다른 성경에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내용으로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1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고 죽을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단 하나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죽을 때에 이 말은 영원히 당신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진리, 사실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죽음까지 초월해서 당신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나의 몸과 영혼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을 때에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입니다. 세상이 보는 나가 아니고 내가 인식한 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가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끝에 부딪혔을 때 그것으로 입은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버거운 채무를 끝까지 지고 갈 수도 있어요. 아파서 찾아온 고통을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을 통치하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땅 위에 사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상속자라는 이 칭호는 어마어마한 칭호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기 위해서는 상속자가 얼마나 귀한 신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에 당선되면 아직 정권 교체가 있기 전에 어떻게 하죠? 경호원이 따라붙습니다. 차기 우리나라를 짊어질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호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지시는 책임 또한 무한 책임입니다. 영원한 존재에게 영원한 책임을 지어주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십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이 영적 조난자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무리 나에게 많이 있고 내가 준비되어 있더라도 이 위로가 없다면 나는 영적 조난자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 조난자에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만약에 그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위로를 갖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부요가 나의 인생을 다르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전과 삶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됐어요. 나의 문제, 하나님. 그래서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서 내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뿐만 아니라 나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믿는 안목이 생기면 하나님, 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바꾸지 않고 나의 문제는 나를 통해서 해결해 가십니다. 나를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여건들을 통해서 해결해 가십니다. 사망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고백을 여러분 품고 사시죠. 우리 김포성화교회의 외부 간판이 되게 예쁩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오시다가 이 간판을 해주신 김영길 사장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김영길 사장님은 젊었을 때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열의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이 일에 열심인 사람들의 특징이 성격이 급합니다. 이분이 크레인을 타고 작업을 하다가 급한 성격 때문에 그만 발이 걸려서 높은 건물에서 추락했습니다. 떨어졌는데 발목이 다 으스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한 기간만 3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여 재활을 받는 기간이 무려 4년이었어요. 지금도 이분은 그 발목이 수월치 않아서 잘 걷지는 못해요. 자세히 보면 좀 표가 납니다. 그런데 이 사고와 회복 과정에서 이분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후에 내 삶은 찬양의 삶이 되었습니다. 은혜에 대해 반응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업을 선교 마인드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삶, 나의 편리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앞세우는 삶, 이것이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안 사람의 삶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지금 내가 사는 삶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 순례의 삶이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상태는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 사실이 초연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삶을 삽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은 믿음의 부여를 만들고, 믿음의 부여는 여러분의 이 땅의 삶도 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여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십시오. 두 가지가 역력히 드러납니다. 첫째는 관용입니다. 관용. 그럴 수 있지. 나도 예전에는 그랬어. 또 하나는 온유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 주신 것처럼 그 빛에 비추어서 나도 그렇게 대하고 살죠.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거룩한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상속자에게 고난도 함께 받을 영광을 주셨습니다. 고난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고난의 삶을 감사와 찬송과 신뢰로 반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나의 소속이 하늘나라이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지금도 인도에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 때이고 믿고 그 안에 살아갈 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이 이 참된 위로를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관용과 온유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고난도 감사와 찬송과 신뢰로 반응하며 역설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천국을 드러내는 이정표와 같은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은혜로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도 주의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물질의 일부를 헌금으로 드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천국 청지기의 삶을 힘있게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소유하도록 주신 것을 아낌없이 나눔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그것들을 주의 뜻 가운데 선영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